우리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보고 여러분 6절 보면서 우리 교독하며 13절까지 함께 나갑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 오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병행된 말씀이죠. 내용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백부장의 인격을 보고 감동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또는 종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은 지금 병자들을 고치는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백부장의 그 믿음이 중간에 껴있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백부장,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유도 역시 주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만이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너희는 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인 거죠. 이방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을 고쳐주는 장면이나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고침받은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또는 좀 더 우리가 좁게 이야기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정도만 예수님이 만난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백부장이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짧은 사역이 3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의 사역,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누구를 위해 남겨놓은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 남겨놓은 겁니다. 제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유대인의 복음에서 세계인의 복음으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역시 우리도 그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는 그 선교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볼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잔치를, 여기 앉는다는 말은 잔치를 베풀 때 앉는 모습이니까 지금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죠. 동서로부터 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 본토 민족들은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백부장을 고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역시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올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그 능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그 중앙아시아, 중국에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비자를 바꾸러 석 달 한 번씩 들어오는 이제 친구인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었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요새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연락을 안 하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2주 동안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2주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자기를 파송한 교회도 안 가고, 항상 오면은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하는데, 공항에서 연락을 하거든요. 나 도착했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어저께 뜩 연락이 왔습니다. 나 2주 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서 야, 한 달로 늘었다, 한 달 뒤에 와라. 그랬더니 저 그때는 농담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믿음 없는 목사 같으니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이게 무섭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난 사람이 없어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점점 좀 이렇게 약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뭐 지방에서는 그 뭐 전혀 뭐 지금 제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지방의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물론 이것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매몰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서울로 어느 지역에 온다 그랬을 때 그 지역 분들이 막 반대하고 피켓 들고 데모했는데,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또 자신들이 같은 나라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부끄러운 마음도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이 백부장은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결국 이 중풍이라는 것이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니까, 지금도 완치가 어려운 병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뭐 더더욱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지금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첫 번째로 찾아왔던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오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은혜는 주님까지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백부장에게 칭찬했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오면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면 이만한 믿음, 아니면 저만한 믿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위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착각해서 믿음은 크다 작다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성숙한 믿음이 있고 좀 덜 성숙한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보느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디만큼 내가 인정하고 있냐, 그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할까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믿음인 것처럼 보여도,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오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저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느냐, 내 전부와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믿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정말 최고의 회복자요 치료자로 믿느냐, 오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의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타인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당시의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거느린 그런 장교였어요. 로마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 당시에 왕의 군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인 것은 확실하겠고, 그가 장교로서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자신의 종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종은 짐승이나 물건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일종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종의 생명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그 당시 종에 대한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종은 항상 그 짐승이나 아니면 갖고 있던 값비싼 물건과 같이 어떤 가치 있는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지 존중되는 생명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짐승과 종의 유일한 차이는 말이 통한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다만 사람과 사람이 되어서 말이 통할 뿐이다. 그 나머지는 짐승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듯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종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은 건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의 상식과 그 당시의 그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백부장은 지금 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7장 5절. 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에게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제 생각인데 누가복음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마태복음의 기록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백부장이 부탁한 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일부러 백부장을 눈앞에 드러나게 했고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백부장이 어떤 고매한 인격을 가졌는가를 더 강조하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한번 7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민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회당을 지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 장교인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회당들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나와서 지금 이 백부장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당신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해 주면 안 되겠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치 자기의 문제처럼 이 백부장의 마음을 받으시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사랑과 인격은 단순히 종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와 닿을 만큼의 귀한 인격을 가진, 사랑을 가진 그러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에게 사랑받는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악한 죄인이 나와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마음, 그리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도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간청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마음속에 이 사람의 내 소원을 꼭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랄만한 고백을 하는 거죠.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거 굉장히 정말 대단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얼굴도 안 보고 찾아가지 않았어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인의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대부분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또 만져야 뭔가 능력이 통했다라고 믿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면 제가 여기서 우리 원하시는 분들 안수기도 해주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안수기도를 해서 저에게서 능력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해주십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저는 돕는 것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돕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기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도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에 관계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특별히 낙도나 오지에 선교 가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도 안 믿어도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열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낙도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할 때. 그래서 그걸 통해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능력과 기적은 여러분 어떤 능력자의 도움으로 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매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물리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딱 2달만 기도를 매주 와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도 끊고 약도 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가 더 믿음이 없어요. 아니 기도받으러 오는 건 좋은데 왜 약은 왜 끊냐, 병원은 왜 끊냐, 병원도 다니면서 저에게 기도받아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내 나이 90인데 이까짓 거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데 그냥 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내가 목사님 편 나가서 기도받겠다고.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꼭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받아라, 그리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권사님이 알았다 그러시고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병원에 계속 다니시는 거죠? 했더니 아니래요. 저에게 기도받는 그날부터 병원을 끊었대요. 약도 안 드신대요. 근데 훨씬 몸이 좋아져서 교회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2번 정도도 기도를 받고 지금도 교회 잘 나오셔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권사님의 믿음이다. 아마 그 권사님의 그 믿음으로 집에서 기도했어도 저한테 기도 안 받고 저는 그분이 분명히 그 허리가 낫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 죽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저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믿어요. 물론 그런 믿음을 가져도 안 고쳐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기 때문에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본인의 믿음, 자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은 일어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능력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의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지금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그까짓 거 우리 그 중풍병 단번에 일어날 거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집까지 멀리 발걸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랐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 나를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만나본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은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제 얘기 듣고 오늘서부터 당장 또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또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믿음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일반의 은총으로 약도 주시고 병원도 주신 겁니다. 저도 병원 다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과 통쾌함을 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백부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보람이 있다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감동을 준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그 라틴어로 이 재앙에 대한 뜻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맞는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 재앙이라는 말이 영어로 디제스터입니다. 근데 그게 앞에 디스라는 말, 그게 이제 사라지다는 뜻이거든요. 그 디스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그 에스터, 이게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제스터는 뭐에 합쳐서 지금 별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은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뭘 보고 항해를 했냐면 밤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깜깜할 때. 뭐 낮에야 태양을 보고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해가 지면 북극성을 보고 북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은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가장 빛나는 별을 보고 이렇게 저쪽이 북쪽이야 뭐 이렇게 잡았던 것처럼.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거나 날씨가 흐리면 이 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배를 항해하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별이 사라졌다, 이것이 방향을 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게 디제스터예요. 별이 사라졌다. 이 선원들에게 있어서 별이 사라졌다라는 단어는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이 사라졌어, 그 말은 결국 희망이 없어라는 말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방향을 못 찾겠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디제스터라는 재앙이 내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약을 개발하고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만 또 실제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마음 먹으면 이 세상은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종의 독감인데 몸에 조금만 저항력이 있어도 스스로 낫는, 해열제만 먹어도 낫는 그런 병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서로 간에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장벽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중국 경제, 세계 경제는 막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감기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공포에 떠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진짜 재앙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정말 재앙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그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믿어요.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언제든지 이 백부장의 종처럼 재앙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재앙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죠. 사실은 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연약한 눈이 구름에 가린 별을, 어둠에 가린 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욕심과 아니면 내 연약한 마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서 사라진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믿음을 놓치는 게 가장 큰 재앙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북한의 가장 큰 아픔이요, 굶주림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이 정말 거기에 쪄들어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가장 큰 재앙은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이 땅의 모든 것으로, 그들은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세상이 끝난다라고 믿는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나는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가 사라지는데도 그저 내 마음대로 갈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삶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별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재앙이 임했을 때, 아픔이 임했을 때 그는 정확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에게 감동할 만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기대감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로만 고백해도, 선포해도 내 하인의 병은 낫겠다라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자신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향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너희는 슬피 울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리라. 너무나 원통해서 그 주님을 몰랐던 거,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게 너무나 자기 자신이 한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를 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으나 주님의 능력을 맛본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놔두고 왜 저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겠느냐.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한 끼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드릴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달라, 내가 너의 나머지의 양식을 책임지겠다는 그 말을 믿은 거니까요.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그 말을 듣고 먹고 죽을 그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달라는 엘리야도 뻔뻔하지만 준 그 아줌마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둘 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우리 중에도 수많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별이 사라진 걸 바라보면서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태양이 잠깐 사라지는 일식이나 월식, 달이 사라지는 월식을 보고도 우리는 뭐 대단한 기적처럼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주님이 사라지는 것,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던 그리고 백부장을 향하여 감동하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 한번 할까요?